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이런 제목으로 오늘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운명을 결정한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고 또 그것이 어떤 습관이 되고 또 그 습관이 인격이 되고 그렇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도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말에서 보는 것처럼 생각과 행동 그리고 습관이 참 중요하다 하는 말인데요. 이 참 생각과 행동, 습관, 그로 형성된 습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렇게 말을 하죠. 3살의 버릇이 이 80 인생에 영향을 준다 이런 말인 것 같고 또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려서 익힌 생활 습관이 평생을 좌우하고 또 그렇게 형성된 습관이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좋게 인생을 만들기도 하고 나쁘게 인생을 망치기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참 좋은 습관과 좋은 행동을 하면서 몸에 좋은 이렇게 습관을 갖고자 힘써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좋은 습관에는 어떤 습관이 있는가 생각을 해볼 때 무엇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습관, 잘 듣고 또 순종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는 습관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마치 비유하기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이 풍성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습관, 듣고 또 잘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습관, 하나님 말씀 그렇게 앞에서 그렇게 그 어떤 청종하려고 하는 습관이야말로 좋은 습관과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비판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 불평불만하듯이 이렇게 듣는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누가복음 8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겠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모두가 이런 습관, 하나님 말씀 듣고 건성으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길을 잘 순종하고 또 잘 따라가는 그런 습관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이 이 참 나쁜 습관, 하나님 말씀 흘려보내는 습관이 아니라 잘 듣고 킵하면서 잘 지키면서 인내로 결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잘 순종하지 않는 그런 습관을 가졌던 사람의 최후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늘 한 귀로 듣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 있는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하시면 자기 보기 좋은 것만 진멸하고 또 자기가 남기고 싶은 것은 남겼습니다. 제사장을 기다리라 이러면 제사장을 기다릴 줄 모르고 자기 방식대로 제사장이 오기도 전에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가 이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세우노라 이러면은 그 하나님 뜻을 잘 순종하고 받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무산시키기 위해서 다윗 죽이기 위해서 골몰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 습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안 사는 습관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아니나 다를까 3살 버릇 8까지 가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만 지금 골라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크게 두 장면을 볼 수 있는데 먼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신접한 여인, 엔돌의 신접한 여인, 우리로 치면 무당이죠.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 이유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고 우리모로도 또 선지자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1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이렇게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제 뒤에 보면 자기가 만나고 싶었던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유야 어쨌든 간에 자기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다 이러면 다른 방편으로 그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이 무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 이런 사람 심지어 신명기에 보면 죽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잘못은 이렇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도 문제지만 거기서 또 죽은 사람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올립니다. 사실 이 사무엘의 혼령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이 산 사람들의 세상과 연결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사무엘의 영은 참 이런 사단의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단의 수작으로 보기에는 그 나타난 사무엘의 영이 사울에게 바른 말을 하고 또 이렇게 그 말을 들은 사울은 그 충격으로 20절에 보면 갑자기 땅에서 엎드러져서 이렇게 엎드러져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무엘의 영 자체를 불러 올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참 사울은 끝까지 죽기 하루 전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이 금하신 것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쇠살버릇 여든까지 간다 하는 말이 참 통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버릇과 좋은 습관과 인격을 갖도록 애써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끝까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할 때에 결국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사울에게 내려진 심판은 첫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사울의 대적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대적이 되셔서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도 사울에 대해서 그런 참 침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15절에 보면 선지자로도 음으로도 이렇게 그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불순종 앞에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데 참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안 듣고 계속해서 불순종할 때 찾아오는 가장 큰 첫 번째 증상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알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호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잘 안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은혜가 잘 안 될 때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참 은혜가 안 된다면 그럴 때는 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 꿇어 엎드려서 또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울에게 어떤 심판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의 대적이 되셨다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는 회개할 마음을 이렇게 잃어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 이렇게 사무당을 통해서 간신히 이 가짜 사무엘의 영을 불어올립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의 영이 물론 가짜긴 하지만 그 속에서 그 사무엘의 영이 한 말에 대해서 그 바른 말을 하는데 그 바른 말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경고하죠.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여기 보면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네가 네 아들들과 나와 함께 내일 있게 된다. 이 말씀은 내일 죽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이렇게 자기도 심각하게 여겼고 그래서 엎드러집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그가 땅에 완전히 엎드러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입니다. 그 엎드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엎드러져서 그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당연한 반응인데 그리고 만약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 모습을 들고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면 그 악독한 니느웨 왕이 요나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회개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 뜻을 돌이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하면서 사울이 하나님께 참 간절하게 이렇게 매달렸다면 하지만 참 이 무서운 것이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던 사울은 회개할 줄도 몰랐고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죽음의 경고 앞에서도 그 죽음의 경고 앞에 자신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있다가 결국은 이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사울이 가질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참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굳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도록 하나님 늘 부드럽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고 기도했던 이렇게 다윗처럼 우리도 그런 정결한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았다면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아까 읽었던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과 그 세 아들들이 결국 그 다음날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게 될 것을 이렇게 예고했는데 결국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의 인생의 최후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결국은 참 소망 없는 가운데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습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습관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참 내 이해와 내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 이런 사울이 이 마지막에 처했던 하나님의 침묵과 완고한 마음과 또 그런 가운데 최후를 맞이하는 슬픈 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